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섞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질이 같지 않은 것을 혼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분을 깨뜨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섞지 말아라, 종이 다른 것을 혼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농사와 관련해서는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앗을 심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또 나귀와 소를 함께 멍에 지우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복과 관련해서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그런 의복 옷을 입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조금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24절과 25절인데요. 여기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은 조금 강조해서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같이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반복되는 빨간 글씨로 된 반복되는 부분이 뭐죠? 종류대로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는 각각의 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고요. 혹시 김장들 다 하셨습니까? 배추와 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종이 다른 것을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각의 종의 고유한 본연의 성품을 보존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금 여기 있는 백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여기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구별된 본연의 종으로, 본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섞지 말라는 것이 유전공학적으로나 농업학적으로 어떤 선한 연구의 결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섞이지 말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별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섞이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의식법과 같은 규례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농사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썩 현실적인 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문화와 역사는 전부 다 혼합을 통해서 발전되어 갔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사멸을 한번 보세요. 섬유산업을 잘 보면 고대로부터 섬유산업에 있어서는 전부 주재료가 천연 섬유였습니다. 그렇죠? 식물성 천연 섬유였던 뭐가 있죠? 그리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천연 섬유인 모와 견이 있습니다. 옛날엔 이것 갖고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인조 섬유가 탄생했습니다.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인조 섬유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천연 섬유와 인공 섬유, 인조 섬유를 함께 묶어 섞어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볍고 그리고 질기고 그리고 구김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섞이는 문화, 혼합의 문화는 인간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음식을 한번 보시죠. 요즘은 아예 퓨전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무엇을 섞지요. 건축 재료를 계속 섞어서 더 좋고 튼튼한 재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이 나쁘고 성경의 정신에서 어긋나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언제나 유용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신정 정치를 꿈꾸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신앙과 정치는 종교 분리 원칙에 있어서 분리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적 차원에서, 농업적 차원에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재료를 섞지 말라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습관으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방 문화는 혼합주의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싸움은 혼합주의와 싸우는 겁니다. 섞이는 문화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문화는 이방 종교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태동됩니다. 종교는 두려움에서 태동됩니다. 그 두려움은 죄로부터 나온 두려움입니다. 그 죄는 타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인류의 최초의 타락이 사실은 종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 타락된 본연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기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 주일마다 읽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이유도 신앙적인 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7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앞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인데 또 그들과, 이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함께 잃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왜 혼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섞여야 되지 말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인종학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신앙적으로 변질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왜 두 종자를 섞지 말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좋은 거 먹으면 안 돼서, 이스라엘은 영양분을 조금만 먹어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절대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신을 연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시작. 너는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연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런 문화를 허용하시면 이스라엘은 문화를 받는 것이지만 문화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종교로부터 왔습니다. 종교는 두려움을 방지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그건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최초의 타락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참된 종교를 생성해낼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문화를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방의 신앙에 익숙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도록 돕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들을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구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종자를 섞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이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1차적으로 누군가 그러면 가장 가깝게는 고린도 교회에 유입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마음속엔 이리가 가득하지만 입술과 표정으로는 예수를 말하는 사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지만 그의 눈빛과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1차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앙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맬 수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것이 단순히 농업합적으로 섞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대화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고 그 사람과는 차도 마시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 목적과 내용에 함께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만들어진 사람이고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그렇게 교제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의 대상자로 여기며 우리가 교제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인생관에, 그들의 비전에, 그들의 삶의 목적에 절대 신앙인이 아무리 친구일지라도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동요할 수가 없습니다. 섞을 수 없습니다. 두 종자를 섞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절대 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섞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우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리에 있다면, 출애굽을 했다면 40년 전에 모세가 힘을 한번 쓸 때 민족의 봉기 앞에서 자신들이 같이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40년 전에 모세를 매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모세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초인에 묻혀 살아서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힘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자기 백성들에 대한 비전 또한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들을 건져내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일에 모세가 0.1%의 수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의 수고도 거기에는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별하시고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지 말라는 겁니다. 섞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섞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에도 만연되어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교회 가운데 혼합주의 형태가 잘 이어지는가를, 제가 잘 이어진다는 게 정말 잘해서 잘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이어지는가를 설명할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에, 특별히 실용주의적 선택을 하는 교회에 가장 큰 혼합주의 형태는 상상력을 동원한 예배입니다. 뭘 동원했다고요? 상상력을 동원한 예배입니다. 조금 점검해 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10계명을 한번 보시죠. 자,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제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대답을 못했다, 혹은 10계명을 나는 모르고 있다, 그러면 진짜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는 것을 진솔히 의심해야 됩니다. 경건을 위하여 연습하시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라는 신앙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12가지 신앙 고백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어떤 가치와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주기도문으로 늘 고백합니다. 6개의 간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전을 따라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몇 가지 계명으로 주셨다고요? 10가지, 5이 아니고 여기도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신앙인들이 외워야 합니다. 이거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신문을 봤는데 신앙인들 중에, 직분자들 중에 사도신경과 10계명을 못 외운 분이 많다는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가가 10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왜 못 외우는가? 상상력이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이런 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계명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겸손하셔서 답을 안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눈빛을 보니까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라고 저를 째려보시는 걸 보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죠?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자, 묻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시험 벌써 들었습니다. 그죠? 다시 묻습니다. 1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2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1번, 2번. 네, 잠깐 보세요. 그거 뭐 보시고 그러세요? 어차피 뽀록 났으니까 절 보세요. 만약에
이 계명이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1계명과 차이가 없습니다. 1계명이 뭐지요? 다른 신을 내게 가까이 두고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똑같죠? 그러니까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면 1계명과 똑같기 때문에 로만 캐톨릭 천주교는 2계명을 빼버렸습니다. 2계명을 빼고 9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9계명,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 몇 계명 줬어요? 말이 10계명 줬으니까 9계명 그럼 이세요. 여기서 또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뭘 갖고 만들었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눈빛을 다 확인했습니다. 다 아는데 뭐 그딴 거 물어보냐고, 그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걸 둘로 쪼갰습니다. 어떻게 쪼갰냐면 9계명으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둘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했죠. 근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주동사가 아니고요. 이 계명은 우상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1계명과 적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근데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섬길 때 뭐 하지 말고 섬기라고요? 2계명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이 생각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방법 그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람은 상상력과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형상이 된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로부의 불안함,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두려움은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죄는 타락. 그러니까 자신의 타락을 감추고 죄된 본성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교는 다 상상력을 가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들어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죠?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 신이요 바알 신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섬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아, 성전에 가면 누굴 만난다? 하나님. 좋은 상상력이지요. 이 상상력이 굳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 내내 깽판을 치다가 어디 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죠? 예레미야 7장을 집에서 읽어보죠.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지 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과 복을 주시기로 기뻐하셨지 물질과 복을 구원의 조건이나 약속으로 주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물질과 복을 건강을 주신다는 것은 약속 이행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로 주시지 물질과 복 자체를 성경이 말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으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부르고 농업을 할 때는 농사를 지을 때는 생명과 복을 약속하신
바알을 함께 섬깁니다. 에스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에스겔 성경이 그걸 다룹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았는데 이게 바로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자에게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것처럼 생각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야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중언부언하지만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섞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섞이는 것을 다 방지했습니다. 아까 이 계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는 섬기지 말라가 주동사가 아니고 뭐 하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랍니다.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조건을 달죠. 해설을 달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투하신다는 말은 나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상은 뭘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도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는 신앙인들도 그 우상을 찾아가면서 그분에게 배우거나 그분의 거룩한 뜻을 갖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전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능력 면에서만 가져오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 우상은 인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구별하셨을 뿐 아니라 만드시고 창조된 그 백성들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섞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에도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 현대에도 우리는 이런 이교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번영이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하는 것들을 거론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18세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건강과 재물을 안 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십니다. 기쁨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용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재물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건강을 잠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상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로 되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못 외우고 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걸 떠나서 못 외우고 있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 모년의 모습에도 혼연된 이 이방의 문화가 그대로 섞여서 하나님을 대상을 이계명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진 않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가 거기서는 아닙니다.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과 우연으로 아니면 선한 여러 것들이 합쳐져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일방적으로 건져내시고 구별하셨으며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성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출애굽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선민인 구약 백성들을 대표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자신을 경배한 대가로 예수님에게 제시한 세상 나라의 이미지에 반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기록되었으되의 종교입니다.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절을 제시합니다.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죠.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라는 종교입니다. 우린 기록되었으되의 종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록되었으되의 종교, 책의 종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책을 안 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책을 많이 봅니까? 휴대폰을 많이 봅니까? 우리 집 애들은 성경을 많이 보겠습니까? 휴대폰을 보겠습니까? 휴대폰 봅니다. 목사의 자녀이지만 성경을 보라 그래도 안 봅니다. 때려야 봅니다. 뭘 줘야 봅니다. 그래도 안 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죠. 교회도 그런 걱정 때문에 아침 말씀 묵상을 보내드릴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하게 좋은 그림에다가 보내줍니다. 거기다가 글씨도 가끔은 빼고 예수님의 이미지 싹 해서 보내주죠. 그럼 여러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 띄워놓습니다. 그렇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종교라고요? 기록되었을 종교입니다. 그 그림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그림 속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육부서가 성경 퀴즈를 냈어요. 성경 퀴즈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해온 다음에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퀴즈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과외를 제가 시작했어요. 과외, 성경 과외. 그러니까 틀림이 없겠죠. 몇 등 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가르치는데도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저한테 답이 뭐야? 그래서 답이 뭐야? 답이 1등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성경을 읽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잖아요. 큰일 났다. 시각화된 이 시대에 마술과 미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상상력으로 예배하는 이 시대에 너무 21세기의 성도들이 마술과 미술적인 면으로 전부 시각화돼서 기록되었을 책의 종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육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과 이 말씀이 보이는 형태로 주어지는 성례인, 세례와 성찬으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말씀이 예배가 시트콤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설교가 토론과 변론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지루하고 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어떤 화려한 색채보다 어떤 인간적인 따뜻한 감성보다 어떤 지혜로운 해겔 철학의 정반합이라고는 지금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논증법보다 훨씬 정밀한 것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구원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과학을 보십시오.
과학은 계속 쪼개는 것입니다. 자꾸 쪼개는 것입니다. 쪼개서 근원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복제 가능하다고 해서 둘리가 나왔죠. 황아무개 박사가 거기에 거짓된 정보를 유입해서 크게 한번 우리의 과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뽀록 난 적도 있습니다. 인류가 그러면 인간이 복제될 것이라 가능성을 품고 인류의 복제를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가 뭡니까? 세포를 만들 수 있어도 인간의 영혼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자들이 내놓은 인간 것은 동물은 세포를 통해서 복제할 수 있지만 인간은 동물과 다른 네트워크의 영혼의 기능이, 정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만들거나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인하여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것뿐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이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별법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수많은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메시아적,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1차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성화의 방법,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뭘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진리. 진리가 뭡니까? 바로 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쓰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인간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교회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 서도록 날마다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실 것으로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지 마십시오. 복과 행복을 안 주신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정하고 기록되었을 종교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여러분에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건 주님의 일인 주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두 종자를 섞거나 혼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문화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다른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이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고집과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는 오늘의 말씀과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